계시록 5장 1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5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둘레 24장로가 있고 24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하나님 7명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7인 임봉된 두루마리는 말씀을 뜻하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7인으로 임봉된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밖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예수님 전에 나타날 대환란을 예언하는 7인의 나팔,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장 이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봉을 딱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손에 7인으로 보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장면,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 두 마리를 갖다 누가 푸느냐? 예수님이 푼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딱 있어요. 두루마리가. 계시가 적힌 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안팎으로 써 있어요. 그래도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써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충만한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봉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책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딱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구속사적인 모든 비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예언들이 최후 심판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들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밀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비밀의 내용을 갖다가는 잘 깨닫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이란 말은 뭐냐? 실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실이라는 얘기인데 실은 뭐냐?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이게 말씀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놔요.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지 푼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7인을 뗄 수도 없고 책을 열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7인 완전수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 계시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를 갖다가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안 되고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도 못 돼요. 이 일을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못 됩니다. 아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2번 말씀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이 말이 뭐 말이죠? 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쳐요. 봉인을 떼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큰 소리를 외쳤어요. 누가 인봉을 뗄 자격이 있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외친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역사를 예정된 종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많은 인간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말세 현상이 이 현상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행위는 책의 내용,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이 계시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시된 대로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그 인봉,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 아니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언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격에 충분한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그 레토릭이라는 얘기예요. 수사학적 표현이다 그 말이죠. 인간은 누구라도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가 없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의 천사도 못 봐요. 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행위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러다 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천사의 부름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온 우주를 향해 가지고 천사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뛸 수가 있느냐고. 근데 아무도 그러다 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랄지라도 그가 누구라도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갖다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피조물은 뭡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조물주가 하나님이 될 수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조물주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신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소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걸 절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형상 앞에서 절하면 되겠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주신 게 바로 피조물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피조물한테 절을 해요? 인간이?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릴 존재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순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인간을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네. 어떤 답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봉으로 계시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펴거나 보거나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막 확 외치는데 누가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봐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못 보니까 요한이 막 거기서 막 크게 막 울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이라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가 없으니 어찌하여 좋습니까? 막 크게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98세에 이 계시를 봤잖아요.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마저도 이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크게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인봉이 딱 펴져야지만 계시가 열릴 것 아니에요. 계시가 열려야지만 계시가 집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와 인을 떼실 때마다 계시가 열리잖아요. 첫째 인을 떼니까 계시가 확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까지 다 떼니까 인을 딱 뗄 때마다 계시가 확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밖에는 이 계시를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열어주셔가지고 요한을 통해가지고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대단하지 않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게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인간의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계시를 깨닫고 계시대로 따라가고 계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봉인된 인을 뗄 때마다 계시가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막 뗄 때마다 계시가 열리는 내용들 갖다 우리가 이제 보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제 문제 답이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신다고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만 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이외 말고는 딴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일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시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에는 그 일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마, 내가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은 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떼면 다 돼.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뭘 누가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자, 구약의 구원받은 자, 신약의 구원받은 자,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4장로는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를 갖다가 통칭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응징한다고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해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계시의 비밀을 갖다가는 알려주는 그러한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계시의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갖다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장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표로 대신 말한 겁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진리를 대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지체인 무용교회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이 계시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격도 주셨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말씀도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갖다 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떼신다. 그리고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뗀 것을 갖다가 전하고 그 뗀 것을 갖다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24장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리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속원장을 완성하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겠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셔가지고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왜 안 됩니까? 우리 인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행위 언약, 아담이 에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의 결과를 뭐였습니까?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계는 저주가 내렸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러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건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사는 우리 인간 역시 저주받은 상태로 이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누구라도 이 인을 갖다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구속상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그 인을 떼시는 게 바로 그다음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는 누구냐? 구원으로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대표는 예수님이세요.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인데 아담을 통해 가지고 저주와 사망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어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만이 모든 계시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요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딱딱 떼요. 두루마리 인을 딱딱 뗄 때마다 계시가 딱딱딱 열려요. 계시가 열려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계시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 전에 일어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전쟁이 더 심해지고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가 더 많아지고 질병도 그러고 모든 환란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환경도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을 떼가지고 나는 그 모든 말씀들의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을 쭉쭉 띄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고 개인적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예, 잠시 잠깐이고, 예,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불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젊으나 나이 먹으나 다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매가지고 막 질려 끌리다니다 보면은요, 예,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야 되냐면 마지막 날, 정말 심판날에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질려 끌리다니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만 남아요? 예? 허무한 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헤맸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갖다 붙잡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막 질질 끌려다녔구나. 근데 그걸 갖다 깨달을 때 되면 이미 늦은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열 자는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인문학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상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비주의나 자유주의의 그런 사상들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말씀만 전하고 계시만 전하게 도와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천국 생활을 아버지의 준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을 심령에서 누리게 도와주십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